1절부터 27절까지 다 봐야만 되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1절부터 7절까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또 다음 수요일 날 마지막 부분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지금 53번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말할까요?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평생 수많은 말들을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몇 마디 말만 남기거나 아예 말 한마디 못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평소에 지나쳐 버릴 수 있었던 말도 마지막 말은 오래 기억이 됩니다. 본문은 야곱의 마지막 말입니다.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말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할 터인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단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단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단다. 내가 요셉을 왜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요,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 인생을 말하지 않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점이 창세기 49장의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너희는 모여라. 내가 후일에 너희에게 당할 일을 이르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말은 자기 인생의 결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마지막 말하면 내 인생의 결산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다음 장을 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것은 창세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로 바톤 터치를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먼저 저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왜 이 사건이 있었지? 왜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고 창세기 48장에 창세기 49장에는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을 하고 이 창세기 49장과 48장과 49장 사이에 있는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일까?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48장과 49장은 연결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48장에서 야곱은요, 자기의 손주지요,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자기 앞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선언을 하십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요, 내 것이 될 것이라 하면서 자기의 양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손자를 사랑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상속의 언어, 족보의 언어, 언약 공동체의 언어인 것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두 아들을 병든 아버지에게로 데려왔습니다. 문병을 합니다. 그런데 병든 아버지가, 눈도 어둡고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아버지가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나의 양자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을요, 한 지파로 보지 않고 두 지파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분깃을 한 분깃이 아니라 두 분깃으로 늘려주는 이야기를 창세기 48장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패턴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는다. 그게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세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르우벤이 아니라 르우벤 대신에 르우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 아닙니까? 11째 아들 요셉입니다. 그 특별히 요셉의 집에서 므낫세와 에프라임입니다. 이 창세기의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순서와 하나님의 선택이 잃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생각과는 같지 않을 수가 있다.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아주 중요한 패턴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48장에는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편에 세우고 차자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웁니다. 그런데 야곱의 손이 엇갈립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장자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깜짝 놀란 요셉에게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나도 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다티 브니 야다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기자는요, 할아버지 야곱이 늙고 병들어서 실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눈은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은 열려있다. 그렇게 창세기 기자는 지금 증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48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서열표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9장을 넘어오면 장면이 달라집니다.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애굽의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야곱의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자,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됩니까? 13명이 됩니다. 그렇죠? 13명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9장에서는 이미 12아들이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48장은 가족의 경계를 확장하는 장면이고, 요셉에게 두 분깃을 주겠다라고 가족의 경계를 확장하는 장면이고,
49장은 그 확장된 가족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라고 할 때 요셉 지파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48장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의 확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의 상속자가 되는가 입니다. 49장은 그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펼칠 것인가, 이 차이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49장이 단순히 12사람의 성격 분석처럼 보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어떤 자식은 축복하고 어떤 자식은 저주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창세기 49장의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걸 잘 이해하면 48장은 누가 상속자인가, 누가 분깃을 많이 받을 자인가, 49장은 야곱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49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49장 1절 2절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금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들의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 후일은 직역하면 날들의 마지막 부분, 날들의 후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은요, 단순히 며칠 뒤 그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의 역사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 그 미래가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줄 때 이 표현을 후일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지금 아들들의 현재 성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네들이 잘못 살았구나, 누구는 잘 살았구나, 잘 살았으니까 이런 축복을 해주고 못 살았으니까 그런 축복을 안 해주겠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르우벤이 첫째 아들 아닙니까? 이제 르우벤을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너는 이런 사람이었지. 시므온을 보고 너도 이런 짓을 했지. 유다를 보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과거를 평가하는 평가서를 읽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녀들의 과거를 매우 잘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과거를 부모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과거를 말하지 않고 자녀들의 미래를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의 결과로 미래가 결정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루벤의 실패,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잔혹함이 있었으며 단에게는 위험한 가능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모순된 사람이고 아무리 실패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의 실패보다, 모순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창세기 49장의 축복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은 사람의 과거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너 옛날에 이렇게 했지, 너 옛날에 이런 짓 했지, 자꾸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과거를 하나님의 미래보다 크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과거를 지우지 않고 그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래 안에 그 과거를 들여다 놓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전체 흐름 중 48장, 49장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미래의 놀라운 계획, 그것보다 그 사람의 과거가 망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요, 사울 같은 청년, 바울 같은 사람, 요즘 현대 같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요즘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학폭에 한번 걸리면 끝나죠? 맞잖아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서 황영욱이라는 친구를 참 좋아하는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 권사님은 황영욱 노래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하루에 쓸쓸하고 외로우면 황영욱 노래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요. 그 애가 있잖아요. 6억짜리 그 대회에서 1등 하기 직전이었는데 과거의 학폭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내려놓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이야기, 황영욱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 만났다고 하면서 짠 나타난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한번 보십시다. 아니,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 아니, 내가 죽기까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저주까지 합니다.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용납됩니까? 자,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의 미래를 보고 계신다. 자, 그럼 예를 한번 처음부터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요,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지켜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르우벤에게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라는 아름다운 말을 야곱이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서운 말이 이어집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자, 르우벤에게 했던 야곱 아버지의 말을 처음부터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근데 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장자권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물의 끓음 같아라는 것은 물처럼 요동하고 통제되지 않는 성급함과 충동성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즉 장자의 지위는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할 절제와 안정성이 르우벤에게는 부족하다라고 아버지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 르우벤아, 너는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기에 장자의 특권에 걸맞는 안정된 지도력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장자의 지위가 그의 인격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는요,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장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의 욕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를 향해 탁월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권과 성품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목사라고 해서 항상 윤리적인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항상 윤리와 도덕이 뛰어날 거다,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중하다고 믿음이 깊은 것은 아닙니다. 좀 찔리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죠? 저부터. 그죠? 직분이 중하다고 믿음이 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믿었다고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앞자리 앉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믿었다고 하나님 앞에 앞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함보다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요, 이 르우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너는 내 맏아들, 나의 힘, 내 사대다움의 첫 증거. 너는 영예도 절정이고 힘도 절정이다만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더 이상 정상에 있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르우벤을 보면서 있잖아요, 내 욕심, 내 욕정,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를 결코 정상에 세워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미래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나의 현재의 욕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결코 정상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지금 야곱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요, 칼은 결코 언약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잖아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그냥 칼을 들고 그냥 베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금을 꽂아라. 금은 칼집에 있어야 되느니 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금으로 망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더욱 무거운 말이 주어집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폭력을요, 어려운 수단처럼 사용했던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창세기 35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이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들으니까 열받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면 칼 들지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 내 동생을 너희 세겜 족속으로 보내줄게. 여러분, 돌 가지고요, 남성의 생식기를 뱉기 때문에 이 남성들이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하여서 세겜 사람들을, 남자들을 한 놈도 빼놓지 않고 다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은 있잖아요, 그들의 분노와 폭력을 책망하면서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시므온과 레위가요, 형 어떻게 그래, 세겜 족속에게 할례 받게 하자, 속이자, 그리고 가서 죽여버리면 되지 뭐. 그거 깔끔하잖아. 이렇게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가져오려 그러면요, 악한 자가 분노하고 칼을 사용하는 그런 곳에 우리가 가담하면요, 미래를 결코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들을 나누어 버리고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의 문학적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므온과 레위의 미래를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폭력성을 해체해버립니다. 모아놓으면 모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아놓으면 함께 의기투합해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칼 들고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갈라놓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특별히 폭력성이 더 강한 레위 같은 사람은 아예 그냥 찢어놓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레위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분깃을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알면서 지금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못 받았잖아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요, 전부 다 찢어가지고 각 지파에 소속되게 만들었습니다. 레위는 자기의 수도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이는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흩어서 각 지파에 소속이 되어 그 지파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서 보면 흩어짐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흩어짐 아닙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는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잖아요. 분노와 폭력성, 이건요, 사람이 모이면 모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 가면 다 똑같은 복장하고 했다고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 숨어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하고 머리를 굴려서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없애버리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실수, 그리고 죄를요, 단순하게 그냥 삭제, 딜리트,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의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목적 계획 안에서 새롭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사용하십니까? 칼을 들었던 레위가 성소를 섬기는 지파가 됩니다. 레위가 사람을 죽였던 그 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재물을 잡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일을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가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칼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케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와 실패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구약에 레위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요, 구약적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한 지파인 것 같은데, 레위가 한 일을 보면요, 사람 죽이는 일 많이 했잖아요. 자,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에게 붙어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요, 우상 섬긴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레위는요, 칼을 잘 쓰는 사람.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요? 제사장들이요. 왜 제사장들이라고 했을까요? 레위 지파는요, 하나로 모아나면 안 됐던 거예요. 다 흩어서 각 지파에게 소속되어 있는 족속으로 삼아야 했거든요. 레위 족속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거룩하게 보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 일을 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일을 했을까요? 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하기에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요, 자기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인데요, 자기의 뿌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예언을 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당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의 왕관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왕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쓸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쓸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난데,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여러분, 내가 레위 지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는요 감정이 앞서고요, 나는 분노를 먼저 하고요,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죽이고 싶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칼 가지고 복수하고 싶고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런 존재지만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삭제하지 않고 나를 흩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봉사할 수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의 과거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결혼하기 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다 여기 앞에서 어렵고 거룩한 척 하지만 실상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모순투성이의 인간이 여러분과 제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나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봉사하고 할 때마다 여러분 드러내지 마세요. 나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꾸 내가 1등이라고 하지 마세요. 먼저 믿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직분이 중하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시므온과 레위 지파 같다, 르우벤 지파 같았을 것이다.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